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옆 사람 다 파트너 잡으셨나요? 네. 먼저 한쪽 눈을 가리실까요? 한쪽 눈. 자, 좀 진정성을 담으셔야 돼요. 진정성. 마음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한 50%밖에 안 느껴져요. 자, 2절 하겠습니다. 이제 턱을 가리시고, 턱을. 네, 옆 사람 보시고. 정말 이번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진정성 다 담으셨나요? 턱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들께 귀한 사랑을 받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전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왔지만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모습과 그런 교제 속에서 더 큰 은혜와 힐링을 받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있지만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The point of view, 사물을 보는 관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물이 있으면은 컵에 물이 한 반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물이 반밖에 없다. 왜 반밖에 없을까? 이렇게 보시고 어떤 분들은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반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데 관점은 정반대의 관점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못생겼어, 내가 볼 때. 근데 자기는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잘생긴 사람일까요? 못생긴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 할렐루야. 예, 저는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잘생겼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랐는데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살이 쪘다 생각하고 음식을 안 먹고 이팅 디스오더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인데 거울에 비친 그 여인의 모습이 뼈하고 살밖에 없어요. 가죽밖에. 너무나도 앙상하게 마른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말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인데 그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글리하다는 거야. That's right. It looks very ugly. 근데 왜 어글리하냐 봤더니 너무 살이 쪘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내가 볼 때는 너무 말랐는데 자기는 너무 살이 쪘대. 그 먹으면 바로 가서 토하고 그런 그 관점이 잘못되니까 사물을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금식하러 그 기도원에 1년에 한두 번 다 가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많이 다니셨을 텐데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서 이제 금식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비가 있어요. 이틀 저녁 때 되면 배가 정말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군대에서 막 그 50원짜리 막 그냥 공짜로 줘도 안 먹는 빵 있잖아요. 막 그런 게 생각나. 그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막. 근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 대성전에 있다가 이제 물을 마시러 좀 가 물배라도 채워야겠다 생각하고 샘물로 물 마시러 가는데 맞은편에서 생전 처음 보는 권사님인지 집사님, 권사님 같아. 그 뽀글이 파마를 하셨더라고. 머리 가지고 폴폴 잘 감겼어.
파마가 잘 나왔어. 아주 뽀글이로 잘 나왔어. 근데 그 머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라면 생각이 나. 야, 그 까만 머리가 어떻게 라면빨로 보이는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어떻게 하면 먹는 거하고 연결시키고. 그래가지고 정말 라면, 그 고실고실한 라면 있잖아요. 막 그거 돌아. 막 입안에서 그 입맛이 도는 거. 그리고 싹 스쳤어요. 스치니까 바람이 지나가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속에서 라면 냄새가 나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와, 네가 이제 미쳤구나. 아니, 보는 거는 그렇다 쳐. 냄새까지도. 그러니까 시각과 후각도 관점에 의해서 충분히 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할 때 이 사단이 와가지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먹어라. 그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돌하고 떡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 떡이 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해요. 여러분, 40일을 굶으면은 멀리서 보는 그 돌 있잖아요. 누런 돌. 맛있는 빵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사단이 와서, 야, 이거를 너가 배고픈데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유혹을 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시각, 후각 다 관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도요, 어떤 관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를 올리기도 하고 패하기도 해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성공한 사례예요. 실화이고, 1980년도에 우리가 잘 먹는 코카콜라, I love 코카콜라.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절대 콜라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와이프 없을 때 주중에 얼른 오셔가지고 콜라를 제 냉장고에다 딱 넣어놓고 가시기도, 할렐루야. 그래, 우리 와이프가 알고 얼른 와서 또 그걸 빼가고, 그걸 알고 또 내가 하나를 또 빼놓죠. 자, 피 튀기는 싸움입니다. 이 코카콜라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35%.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다 시장은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이에요. 펩시나 뭐 오렌지 주스나 막 이런 소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코카콜라가 이 소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까? 이게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0.1%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 선전 이런 것들을 퍼붓는다. 그런데 하루는 그때 코카콜라의 사장인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회장이 모든 이사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소다 시장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하루에 사람들이 먹는 액체의 양이 얼마가 되냐, 이걸 한번 평균적으로 따져보자. 이 사람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얼마냐면 우리가 먹는 거 물, 커피, 우유, 주스 다 빼가지고 평균 64언스, 64언즈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카콜라가 그 중에 얼마를 차지하냐 생각했더니 only 2언스. 우리가 좀 350ml 그거 하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언스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62언스는 뭐냐 했더니 물이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커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만 그 피 터지는 경쟁 시장에 그 콜라만 생각하지 말고 이 먹는 액체를 생각하면은 물 있잖아요. 물로 한번 관점을 돌려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코카콜라가 만든 물이 뭐냐면은 뭐죠? 다산이 워러예요. 그 코카콜라의 거예요. 자, 그래서 물 시장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다산이,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코카콜라 거예요. 그러다가 물 시장도 피가 튀기니까 이제는 우유. 여러분 페어라이프라는 슈퍼밀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어요. 페어라이프라는 슈퍼밀크가 있는데 우리 그 클리블랜드에는 이미 유명한 슈퍼마켓 다 들어와 있어요. 그 페어라이프라는 밀크는 코카콜라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코카콜라만 가지고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릴까 했을 때는 정말 바득바득, 그래도 많은 것을 투자해도 겨우 조금 이익을 남기는 그런 회사였다가 물, 우유 하면서 이 코카콜라 주식이 그 이전과는 상대가 안 되는 차원으로 올라갔어요. 완전 성공했어요. 관점을 돌리니까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카콜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남은 건 커피밖에 없더라고. 언젠가는 커피를 만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 회사들은 너무 지금 커피 시장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건 성공 사례입니다. 자, 실패 사례는 어떨까? 실패 사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살펴보았던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지휘관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무슨 말이냐, 들어갈 수 있다고. 10명의 관점은 뭐냐면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비교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40일 동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10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못 들어간다. 2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야, 어떻게 그렇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10명이 틀렸냐?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그럼 다르게 생각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관점을 우리와 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저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주이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2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 나머지 23장부터 12장부터 나머지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복하고 정착하는 거. 이게 여호수아의 them이에요. 그런데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북쪽에 15왕, 남쪽에 16왕, 31왕을 치고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언약에 그런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믿음 위에서 강력한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31왕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역사적으로 남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제일 먼저 나에게 산지 땅을 달라. 그때 그 갈렙의 나이가 85. 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산지 땅을 달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때 모세와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했다. 나에게 다 1세대는 죽었어. 그러나 1세대 중에 갈렙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 자기의 분깃을 요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걔 겸손하다. 평평한 평지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산지 땅을 달라. 야, 좀 이렇게 겸손하게 애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남은 산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정말 노른자위 땅은 산지예요.
그 들은요 광야라서 풀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가 힘든데요. 산지는 풀이 있잖아요. 풀이 있으면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으면 벌이 있잖아요. 벌이 있으면 꿀이 있잖아요. 풀이 있으면은 목초지니까 짐승을 기르잖아요. 젖이 흐르죠. 꿀이 흐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면은 산지예요. 갈렙이 주저하는 것은 가장 좋은 땅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쟁취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건너올 때는 다 마른 홍해를 건너왔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막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에 리더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딱 그치면서 그 뒤를 가는 자들이 많은 땅을 건넜지, 처음 가는 자들은 발에 물을 적시는 찬 것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차지하는 땅,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구원의 땅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또 성공한 한 사례를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은 정말 경험이 많은 아주 키가 크고 몸이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갑옷으로 다 찬 정말 장수 중에 장수. 이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목동.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까요? 뭐 어렵습니까? 질문이. 골리앗이 원래는 이기는 거지. 골리앗이 이기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왜 이겼어요? 골리앗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창, 자기의 갑옷을 가지고 나갔지만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은 골리앗이 우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골리앗 상대가 안 되죠.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의 칼로 자기의 목이 베임을 당했다. 와,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적은 확률을 믿음으로 뚫으면서 없었던 길을 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개척자의 길이에요. 그런 믿음의 리더가 있는 곳에 꼭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내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따라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태권도 다 했잖아요. 이제 검은 띠를 다, 제가 이래봬도 블랙벨트입니다. 비록 1단이지만. 근데 그때 중령되는 4단짜리가 쫙 나오더니 키도 뭐 나보다도 안 커요. 땅땅하고 눈빛이 초록초록해요. 제군들, 큰 사람하고 싸울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웃기고 있네, 얼른 도망가야지. 근데 그러면서 그 중령이 하는 말이, 우리가 싸울 때는 다른 데를 가격하면 안 돼요. 이게 군인 세팅이에요, 여러분. 양해하세요. 좀 군대 세팅이니까 좀 양해해야 돼요. 이 적을 제압하려면은 이 급소를 탁 쳐야 돼. 다른 데 치면은 이게 별로 타격감이 없어. 급소는 어디냐?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잘 나오셨어요. 급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로. 급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중앙선이에요. 여기. 이게 다 급소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하고 싸울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급소를 딱 쳐다보면 작은 사람보다 급소가 다 크대요. 할렐루야. 작은 사람하고 하면 급소가 작고, 큰 사람은 그만큼 급소가 큰 거야. 그 말은 맞아. 큰 사람은 크잖아. 작은 사람은 작은 거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때려도 맞을 확률이 큰 사람이 더 많은 거야. 할렐루야. 야,
그렇게 공략하는구나. 이게 급소로. 자, 또 하나 얘기는 우리가 국민학교 때 제가 생각이 나요.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 그래가지고 거북이는 늦게 가니까 열심히 가고, 토끼는 빨리 가니까 갔다가 저 녀석 저기 뒤에 있네, 한숨 자고 가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어렵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거는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고, 여기 거북이 하나 갖다 놓고 토끼 하나 갖다 놓고 저기까지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기죠. 그거는 교과서에서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토끼가 이긴다. 그런데 사실 토끼가 정말 거북이가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 경기를 하되, 아니 왜 맨날 땅에서만 하냐? 저기 바다가 있잖아. 여기 1시간 나가면 바다 있나요? 1시간에서 바다 있잖아. 바다에 가서 하자. 그 바다로 세팅을 바꾸면은 토끼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할렐루야. 야, 이게 관점이 기가 막힌 거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거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생겼는데도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데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누가 어느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진짜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말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도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 어떤 사람은 가장 가난한데도 굉장히 부자로 살아가. 할렐루야. 관점의 차이예요. 아나스닌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본다. We see things not as they are, but as we think that they are.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들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점도 same. 그럼 관점을 한 3가지 성경적인 차원에서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관점이 있다. 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우리의 인생은 Life on earth is a test. 하나의 시험이에요. 시험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럴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굉장히 청소년, 17, 18. 이제는 100세에 아이를 낳고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리고 외동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들 하나면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지. 창세기 22장인데 거기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들을 바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부부가 상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렵습니까? 하죠. 그러면은 사라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사라가 나눠야해요. 그러니까 사라도 여기 중요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성경 22장에 보면 사라 이야기 사자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왜 안 했을까? 자,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럼 사라가 할렐루야, 여보 얼른 갖다 바쳐.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네가 미쳤구나,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둘이라도 있고 하나 바치라고 그러면 그래도 못 바치겠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바치라고? 죽어도 난 못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인을 아예 배려해서 인벌브 시키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라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사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순종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아들을 바치려고 나무를 패가지고 종들을 해서 나무에 싣고 간 거야. 그게 이상하게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가 재물이다. 야, 이것도 말하기가 뭐하잖아.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땔감도 있고 한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철망철망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그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래가지고 정말 아들을 묶는데 제가 볼 때 17살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나 했으니까 117세인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 장사라고 그래도 티네이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묶는 대로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저는 이삭이 평생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 믿음의 바톤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런데 막상 잡으려고 폰만 잡은 게 아니고요. 이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잡으려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리면서 양을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온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확증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확증되지 않은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마치 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구워지지 않은 도자기와 같은 모양은 있지만 아름답지만은 조금 하면은 망가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쭈그러질 수 있는 시험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단단하고 윤기나는 아주 리파인된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 미완성.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시험하신다. 우리 고렌 목사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로 요약해 놓은 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대로 그냥 코트에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요.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있는 첫 번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들. 내 삶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가족들의 문제가 생겼어.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들. 두 번째, 혹은 직장, 미래, 비전의 문제가 생겼어. 이거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응답받지 못한 기도.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기도하라고, 입을 벌리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나?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God is testing you right now. 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 없는 계속적인 고난과 불이익이 닥치고 있다. 욥 그랬잖아요. 자기도 몰라. 너무나도 의로운 삶을 살고 너무나도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갑자기 자녀들이 죽고 갑자기
몸의 병을 얻고 말이죠.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과 그 사단이 하나님께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욥기에 나오잖아요. 까닭 없이 저가 하나님을 섬기겠냐? 잘 되니까 그러지. 한번 쳐봐라. 그러면은 그래도 저가 하나님을 섬길까? 그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러면 우리 욥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알아보리라. 그리고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 영원한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욥이 알 길이 있어야지. 야, 나는 그것처럼 답답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유를 알고 기간을 알면 견딜 수가 있어. 이유도 없이 기간도 모른 채 계속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일까?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고민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겠어요?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었다. God is testing Job. 가장 어려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응답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다윗,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평소에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어떻게 멀리가 숨어 있으십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는 7남매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8명 해가지고 우리 집은요 늘 사람들로 북적찼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누가 빠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빠졌다고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있을 때 빨리 먹어야 돼 우리는. 그러면 우리 어머니 꼭 아시고 야 셋째가 안 왔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앉아서 먹죠. 그리고 우리 누님들이 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산김씨 16대 장손이라고 제가. 우리 장손을 데리고 어디 가셨냐면 창경원에 가신 거예요. 창경원. 여러분 창경원이 옛날엔 동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원숭이, 막 공작,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내가 눈이 막 뿅 간 거.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두루마리 입으시고 그 버스 타고 그 할아버지 손 잡고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니까 할아버지 흰 두루마리 입으셨는데 두루마리 잡고 타는 한참 재밌게 봤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딱 봤더니 아줌마 치맛자락을 잡고 있더라.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할아버지 두루마리를 잡고 있었는데 어디다 아줌마. 그때 그 아줌마는 뽀글이 아줌마는 아니었어요. 아줌마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5살도 안 돼, 6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그때예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가 어딨나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빵 터졌죠. 막 있는 비명 없는 진영지만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보시면서 딱 오시더니 성태가 이럴 때 오면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잘 보고 따라야 다녀야지. 아무나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부러 네가 어떡하나 보려고 저쪽에 가 있었대요. 야, 우리 할아버지도 정말 얄궂어요. 그 내가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아줌마를 보고 내가 그렇게 울지는 않았을 거야. 딱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저기 계시네요.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요. 아주 쿨하게.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어린 마음에 막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막 하늘이 무너질 거죠.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God is watching us.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믿음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때 내가 하나님을 증명한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증명했어. 나도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끝까지 증명하리라. 저는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찬송가 280장.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저는요, 죽어도 주님하고 죽고 살아도 주님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제 인생에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랑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 앞에 가 하나밖에 몰라요. 5분 뒤의 일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그 목적지를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관점을 보고 이 시험을 잘 봐야지. 리 워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 날씨가 솔스베리도 만만치 않죠? 저는 조금 워머한 지역에서 좀 휴양지 같은 그런 솔스베리를 기대했거든요. 클리블랜드하고 차이가 없어.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추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리고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날씨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기 책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눈이 오면 한 2피트 막 이런 거 금방 오거든요. 그리고 눈이 오면 할렐루야, 눈이 왔다. 왜냐면 그 다음 날이면 다 치우니까 우리 썰들이 쫙 뿌리고 아이들 방학도 뭐 눈 1피트, 2피트 와서는 우리 전혀 방학을 안 해요. 그거 방학하면 우리 겨울 내내 쉬어야 되니까 그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소한 변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욥이 하나님이 그를 더블로 축복해요. 더블로. 그리고 그때 질문이 많았어. 하나님 why? 욥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동안 질문이 많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우리 가의 그런 기업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운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할 말이 없어. 입을 닫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딱 맞게 되면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과 영이 통해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시험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행동에서부터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그래서 적은 일에 기뻐하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커다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스 못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스할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Everything is possible, but everything is not probable. 그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인생 어떻게 보면 시험 보고 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입니다. stewardship.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네, 어렵습니까? 하나님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고 싶을 때 가는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래요. 그럼 태어나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해. 가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해. 그럼 모든 게 다, 사는 중간에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직장도, 환경도. 내게 하나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다 놓고 가세요. 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스튜어십이야. 우리는 매니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죠? 시간을 잘 매니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죠? 여러분들의 건강이라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 이 건강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면 그냥 하루아침에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느냐는 나에게 주어진 리소스를 얼마만큼 잘 매니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 뜻에 잘 매니지하느냐. 그러려면은 좋은 매니저는 어떤 매니저냐?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좋은 매니저입니다. 어떤 매니저가 좋은 매니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좋은 매니저가 아니야. 주인이 뭘 원하고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잘 아는 그런 매니저는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그 비즈니스나 그 단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오너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은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맞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니까 내 뜻하고 똑같아.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백에서 일하시지 않고 시대와 사명에 따라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다윗을 보니까 나하고 마음이 꼭 맞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말로 하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그럼 네가 다 하면 되겠다. 네가 다 해라. 필요한 게 뭐지? 물질이 필요해? 그럼 물질 주마. 시간이 필요해? 시간 주마. 사람이 필요해? 사람 주마. 다윗이 엄청난 일을 이뤘다는 것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리소스를 쉐어한다. 할렐루야. 저는 빌 게이츠와 저희 체킹 어카운트를 쉐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빌 게이츠에 계시면은 I open to my checking account. I want to share it with you. Also I can share yours with me. 여러분, 그거 놀라운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리소스를 쉐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은, 야, 이게 파워풀한 거죠. 저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전을 질 생각을 했잖아요. 그 사무엘하 7장 나오는데 그 사무엘하 7장 보면은 다윗이 정복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자기가 평안히 궁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이게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주인이 배부르면 하인 배고픈 거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편안하게 좋은 궁에서 거하는데 주의 그 임재는 그 언약 그 태버네클, 이러면 그거 태버네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버네클 안에서 어두운 그런 텐트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한 전을 져야겠다. 자,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건 정말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굉장히 화난 듯한 표정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보고 언제 성전 지라고 그랬어? 네가 뭔데 성전을 진다고 그래? 내가 거기 성전 져달라고 너한테 얘기한 거 있어? 굉장히 좀 받아받은, 오펜드 받은, 좀 마음에 받아받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제 비유예요. 그거는 우리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희생하시잖아요. 피곤한 줄 모르고 애들이 편하게, 애들이 좋은 대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생뚱맞게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너무 고생하세요.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뭐 필요한 거 계세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네가 철이 들었구나. 야, 이거 해줘라. 이거 해줘라고 했어. 야, 내가 필요한 게 뭐 있어? 야, 나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 어때요? 기분 째지게 좋거든. 하나님이 꼭 그런 마음이야. 그리고 사실 성전을 지은 건 솔로몬인데 모든 축복은 누가 받냐면 다윗이 다 받았어. 왜 그럴까? 다윗이 그 생각의 오리진이야. 처음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다윗이야.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했냐? 다윗을 축복한 거야.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에 사모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거, 이게 내 한 가지 소원이다. 시편 27편 4절. 다윗은 그런 마음의 발로가 이런 그 성전 지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서 주님의 그 발 앞에 붙는 사건. 그래, 제자들은 뿔딱지가 났죠. 이거 낭비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이 여자가 옳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내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제자들은 가난한 자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래를 왜 준비했을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유월절이라서 그냥 임시 그냥 구덩이에 넣어놨지 장례도 잘 못 치렀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장례를 지내려고 모략, 유향 그거 다 가져가서 준비하려고 갔는데, 안식구 첫날 갔는데 어떻게 됐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그 여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야, 큰 돈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300데나리온 가지고 했다. 300데나리온 많아요, 적어요? 작아요. 제가 볼 때 한 3만 데나리온, 30만 데나리온에도 작은. 야, 이건 제가 볼 때는 손해가 아니고 대박 맞았어요. 그 여인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재물도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시잖아요. 저도 좀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아놨는데 당신을 위해서 하나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데 공헌도 못하고 그냥 다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제가 그 남겨주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자녀들이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줬다. 감사하는 자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전혀 어프리시에이션이 없는 자녀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차라리 좋은 일을 했으면 더 의미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클리블랜드에는 락케펠러 그 석유 왕의 묘지가 클리블랜드에 있습니다. 그 사람 석유 사업을 클리블랜드에서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리 베프티스트 처치, 이거 베프티스트 처치잖아요. 그 사서 우리가 지금 장로교가 됐지만은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님, 이 락케펠러도 돈 벌어서 아주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도 세우고 카네기 멜론 아주 많은 엄청난 기부를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부를 한 사람이에요. 한 침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다 이게 이 침례 반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물에 잠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갑을 안 뺐네. 그럼 목사님 잠깐, 지갑이 젖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도 있고 라이센스도 있고 거기 지폐도 있는데 젖으면 안 되니까 잠깐 이거 좀 지갑을 빼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 목사님도 잠깐, 빼기 전에
지갑도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비두라고 같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예,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Life on earth is temporary.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인 삶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받은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The image of God.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영원 불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인생은 영원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죽게 된 거죠. 이 육신의 삶은 이 지상에서 temporary. temporary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영원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영원한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인생이 귀해진다. 그런데 영원한 포인트가 없고 이 세상에서만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처럼 비참하고 허무한 것은 없다. 저도 미국에 온 지가 91년에 왔으니까 벌써 35년이 된 거예요. 돌아보면요, 와 정말 엊그제 같아요. 와 감회가 새로워요. 야 언제 이렇게 세월이 보냈나. 야 나도 옛날에는 머리숱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괜찮았어요. 아주 샤프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Life on earth is temporary.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면서 이 인생을 보내는 것이 인생을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정인수 목사님, 아틀란타에 있는 목사님과 우리 니카라구아 선교 오랫동안 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다음에 케냐 선교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구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케냐에도 교회를 세우고. 자, 케냐 선교는 정말 익사이팅이에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선교는 나이로비에서 떨어지면은 호텔에서 하루 자고 밤이니까 그 다음 날 차로 타고 가면 10시간 저 우간다 서쪽까지 가는 케냐하고 우간다 접경 지역에 무베레라는 지역에 우리 선교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이제 저하고 목사님은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경비행기 5명, 6명 큰 짐은 안 되고. 자, 경비행기 타고 가니까 목사님 굉장히 멋있겠네요. 멋있어요. 경비행기 타보셨어요? 멋있어요. 자, 그런데 뜨는 것도 참 애매하게 떠요. 떠 있는지 가라앉는지 참 애매한 높이야. 그게 익사이팅한데 어떻죠? 좀 거면은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그 비행기가 종이장 같이 움직이고 휘어지고. 그리고 케냐에서는 운전하시는 그 조그만 비행기가 바퀴를 보면은 좀 타고 싶은 마음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게 정말 착륙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파이럿이 딱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자동차에서 쓰는 GP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놓고 가신다니까 할렐루야 주여. 한 2시간 이제 가면은 이제 도착해서 거기에서 또 1시간 반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 물도 없고 어떤 물을 거기서는 마시냐면 그 누런 하천, 그냥 하천이야. 거기다 물을 떠먹는데 그 하천에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 위에는 아줌마들이 빨래하고 머리도 감고 뭐 하고 요 밑에서는 애들이 물 떠가는 거예요. 그 물을 먹는 거야. 근데 막 꾸정물 있잖아요. 누런 물. 그걸 어떻게 먹나 봤더니 그 누런 물을 그냥 때가 꼬지꼬지 낀 그 플라스틱 어떤 통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 애들이 물을 길어가요. 그러면은 그걸 한 2, 3일 놔두면은 이제 그 먼지 같은 게 쫙 가라앉아 위에 뿌연 물이 떠. 그걸 먹어요. 여러분 오래 살겠어요? 죽겠어요?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돼요. 거기는 45세, 50세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물 related disease.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는 다 바들도
먹고, 그리고 전기도 없으니까 다 태양빛. 밤에 집회하면은 와, 이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그림 같아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착 찍어가지고. 거기는 다 밤에 아주 집회할 때 사진 찍어 놓으면 진짜, 왜냐하면 태양빛에다가 축전지 막 이상하게 축전해가지고 그 하나 켜놓고 막 그 집회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한 번은 선교사님들이 왔으니까 세례식을 해줘야 된다고 선교사님이 오케이. 뭐 세례식 하잖아요, 우리. 근데 1년 동안 선교사님이 오시길 기다렸다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 받으면 많으면 뭐 10사람, 20사람 뭐 이렇게 받고 뭐 그 정도겠지. 갔어요. 100명 와 있어요, 100명. 1년 동안 100명 세례 받았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100명이 막 찬양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한두 곡 찬양하는 건 찬양이라고 안 쳐요, 거기는. 앨리스트 2시간. 막 와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게 다 일어나서 막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춤추다가 흥분하면 막 와라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언제 나오는가 했더니 성령 충만하다 나는. 그때 그게 나오더라고. 막 와서 근데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아주 감격스러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집회해야 되니까 좀 캄다운 하시고 한 2시간 하면 우리가 막 이제 진정시켜. 그리고 자 이제 말씀을 들읍시다 이제.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데 그 강물에서 탁 세례를 베푸는데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는데 정 목사님이 목사님 세례를 베푸시죠.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하니까 정 목사님이 김 목사가 하시죠.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시죠. 제가 들어갔어요. 야, 2사람이 작고 한 사람하고 그 세례 받고 나오는데 이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입신하고 쓰러지고 막 안수기도 했을 때 쓰러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세례 받고 쓰러지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일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런 감격에 넘어가지고 막 뒤로 넘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다 세례식 다 베푸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강물에 그 악어가 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악어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세례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나는 어떡하라고. 정 목사님은 나는 당신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먼저 가셔야지. 한번 그런 에피소드. 갔다 나오니까 그 바지 단 사이에 그 황토가 껴가지고요 무슨 모래자루 찬 것 같아요. 빠지지도 않아요. 그 바지 버렸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바지였는데 그거.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목욕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 머리가 철수세미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막 진물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도 목욕을 물이 없잖아요. 목욕 못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들 냄새가 왜 나는가 했더니 한 3일 지나니까 똑같은 냄새가 나더라고.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뭐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똑같이 돼요. 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우리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우리 선교팀들이 야, 그래도 우리 한번 씻자. 그럼 물이 없냐? 빗물을 받아놓은 정화조가 있어. 빗물. 근데 산이니까 너무 차가워. 여러분 차가운 이 겨울에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몸이 깜깜한 것보다는 낫다. 씻어야 된다. 그 남자 3명이 딱 가가지고 장로님, 자 우통 벗고, 자 딱 벗고, 자 밑에 단전에 힘 주고, 딱 주고, 자 하나 둘 셋 하고 한꺼번에 딱 한 번 하면 이제 정신이 바짝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근데 그 물이 그 영국의 지주의 집을 우리가 사가지고 개조해서 선교팀으로 만들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지주가 오면서 영국에서 비둘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비둘기 후손들이 자자손손 거기서 번성하고 있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빗물에 내려가지고 정화조에 빠지고 그거 좋다고 이거 하고 있고 너무 힘든 거죠. 정말. 근데 that's fine. 왜 fine한 줄 아세요, 여러분? 2주만 지나면 집에 와서 뜨거운 물로 샤워 싹 할 수 있어. 2주 고생하는 거 that's not big problem.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어렵기도 해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일도 안 풀리기도 하고. That's fine. 왜 fine한 줄 아세요?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진정한 홈이에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주시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받는 잠깐의 고난이 하나님에서 누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세 가지 관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잘 견디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순간순간이 귀하다. Therefore, 하나님의 매니저로 모든 것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뜻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 1, 2분 동안만